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모든 중생은 스스로 지은 업에 따라 윤회의 길을 걷습니다. 삿된 길을 따르면 어두운 운명을 맞이하고 바른 길을 따르면 밝은 지혜의 빛을 얻습니다. 축생의 고통을 받는 것은 올바른 지혜를 구하지 않고 탐진치의 어둠에 휩싸여 악업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악귀의 고통은 탐욕과 집착 속에서 스스로 불태운 결과이며 지옥의 고통은 어리석음과 탐욕이 극에 달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올바른 지혜를 구하고 바른 법을 따르면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 수행할 기회를 얻고 나아가 천상의 복락과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선을 행하고 바른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지혜는 묻고 배우며 자라나고 선업은 실천 속에서 더욱 빛납니다. 부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지혜와 자비를 쌓아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중생이 축생고를 받는데도 10가지 죄업이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사리붓다 존작게 법을 청하러 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으며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아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존자님,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고 사람들은 저를 무시합니다. 제게도 행복할 기회가 있을까요? 사리붓다 존자께서는 청년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거울을 본 적이 있느냐? 네,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거울을 들여다보면 너의 얼굴이 보이듯 너의 삶도 내가 지어온 업을 비추고 있느니라. 네가 지은 업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청년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존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축생의 몸을 받는 것은 10가지 어리석은 죄업 때문이니라. 너는 혹시 바른 지혜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아는 척하며 살지는 않았느냐? 정법을 멀리하고 삿된 길을 찬탄하지 않았느냐? 남을 비방하고 괴롭히지는 않았느냐? 만약 네가 그러한 업을 지어왔다면 지금 네가 겪는 불행은 너 스스로 만든 것이니라. 청년은 그제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른들의 가르침을 가벼이 여기고 남을 헐뜯으며 올바른 법이 아닌 유행을 바라고 살아온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탐욕과 성냄이 그의 삶을 망쳐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존자님, 그렇다면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사리붓다 존자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바른 법을 따르면 업은 바뀔 수 있느니라. 선업을 닦고 바른 생각과 행위를 쌓으면 어둠이 걷히고 밝은 길이 열릴 것이다. 청년은 그날 이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선업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밝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업은 거울과 같으니 어둠을 비추면 어둡고 빛을 비추면 밝아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른 길을 가야 하느니라. 옛날 한 도시에 다나팔라라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며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온갖 부정한 수단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짜 약을 팔아 병든 이를 속이고 약속을 어기고 이익만을 쫓았으며 남들이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는 한때 사원에 찾아가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적도 있었지만 바른 법이 돈을 벌어주냐? 그런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나 따지는 것이다. 라고 하며 오히려 삿된 도를 따르는 자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더 큰 부를 쌓고자 먼 곳으로 장사를 떠났습니다. 길을 가던 중 깊은 산속에서 비바람을 만나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헤매다가 결국 지쳐 쓰러졌고 그가 눈을 떴을 때는 한 폐허가 된 마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사람들이 하나같이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빛은 어두웠으며 서로를 경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나팔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이며 어찌하여 사람들의 얼굴이 이렇게 괴로운가? 한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지은 업에 따라 축생으로 태어나기 직전의 세상이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바른 법을 거부하고 삿된 법을 행한 죄로 인해 여기에서 머물고 있다. 이제 곧 짐승의 몸을 받아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이다. 다나팔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 노인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너도 우리와 같은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가 평생 탐욕과 속임수로 살아왔으며 올바른 가르침을 비웃고 왜곡한 죄가 있기 때문이니라. 그 순간 다나팔라는 온몸이 떨리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설마 내가 축생으로 태어나야 한단 말인가? 나는 그런 업을 짓고 싶지 않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업은 거울과 같아서 네가 무엇을 비추느냐에 따라 내 모습이 결정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참회하고 바른 길을 가야 하느니라. 그때 다나팔라는 눈앞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손을 모아 간절히 부처님께 참회하며 다시는 삿된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의 마을과 사람들은 사라지고 그는 길가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업의 무서움을 알리기 위해 보여주신 환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나팔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부정한 장사를 그만두고 정직하게 살았으며 바른 법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른 법을 멀리하고 삿된 법을 따르면 결국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되느니라.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라도 참회하고 바른 길을 따른다면 다시 밝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느니라. 업은 거울과 같아 네가 무엇을 비추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결정되느니라. 탐욕과 속임수로 얻은 부는 손안의 모래와 같아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이니라. 바른 법을 비웃는 자는 어둠 속으로 나아가고 바른 법을 구하는 자는 빛을 향해 걷느니라. 참된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참회하는 마음 속에 있느니라. 삿된 법을 따르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아 처음엔 달콤하나 끝내 큰 고통을 부르느니라. 중생을 해치고 괴롭히는 자는 마침내 자기 자신의 업 속에서 가장 깊은 괴로움을 맛보게 되느니라. 바른 길을 따르는 것은 좁고 험하나 그 끝에는 평온과 깨달음이 있느니라. 탐진치에 물든 자는 물속의 등불과 같아 빛을 내고 싶어도 꺼지고 마느니라. 삿된 법을 좇는 자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 마실수록 더욱 목이 마르리라. 악업은 그림자와 같아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끝내 따라와 그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탐욕이란 뜨거운 불길과 같아 채우려 하면 할수록 더 큰 갈망에 불타게 되느니라. 사람의 모습은 인간일지라도 그 마음이 짐승과 같다면
결국 축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느니라. 진리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릴지라도 결코 꺼지지 않느니라. 지금 이 순간 바른 법을 구하고 실천하는 자는 곧 부처의 길을 걷는 자이니라. 무지와 오만을 버리고 스스로를 돌아볼 때 비로소 참된 깨달음이 시작되느니라. 옛날 한 마을에 수달타라는 부자가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는 욕망이 타올랐다. 자신의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지만 그는 단 한 푼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마을 사람들이 성공하면 음해하고 방해하기를 일삼았다. 수달타는 재물과 음식에 대한 집착도 남달랐다. 값비싼 음식을 사들이고도 남들이 빼앗아 갈까봐 혼자서 몰래 먹었으며 심지어 하인들에게조차 제대로 된 음식을 주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금덩이를 움켜쥔 채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거대한 불길이 그의 재산을 태우는 광경을 보았다. 놀라 깨어난 그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더욱 재산을 움켜쥐었고 마침내 극심한 스트레스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죽음 후 수달타는 아귀의 몸으로 태어났다. 그의 몸은 비쩍 마르고 배는 불룩하게 부풀어 올랐으며 목은 바늘처럼 가늘어 음식을 삼킬 수도 없었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지만 손에 닿는 모든 음식은 불타거나 썩어 문드러졌다.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해도 그의 손에서 모래처럼 빠져나갔다. 그는 괴로움 속에서 부처님께 애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토록 끊임없는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난 생에서 탐욕과 집착이 강하고 질투로 인해 남을 해쳤으며 재물과 음식을 독점하고도 나누지 않았느니라. 또한 한과 원망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여 그 마음이 이어져 아귀의 몸을 받았느니라. 절망한 수달타는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로 말씀하셨다. 과거의 업을 탓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돌이켜 보시아라. 탐욕을 버리고 이타심을 실천하며 다른 이에게 나눌 때 그대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마침내 해탈을 향한 길을 걸을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수달타는 깊이 깨닫고 비록 아귀의 몸이었지만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 노력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 그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었고 이번 생에서는 보시와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탐욕과 집착은 우리를 굶주림과 갈증 속으로 몰아넣지만 자비와 보시는 우리를 해탈의 길로 인도한다. 탐욕은 불길과 같아 채울수록 더욱 타오른다. 오직 나눔만이 그 불을 끌 수 있느니라. 재물을 움켜쥐는 자는 결국 그것에 의해 묶이고 베푸는 자는 자유를 얻느니라. 한 조각의 빵을 나누면 배고픈 이가 줄어들지만 독식하면 가난한 영혼이 늘어나느니라. 탐욕은 목마름과 같아 마실수록 더욱 갈증을 느끼게 한다. 갈증을 해결하는 길은 집착을 버리는 것이니라. 시기와 질투는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태우는 독이니라. 한과 집착으로 죽음을 맞이하면 다시 그 속에서 태어나나 자비와 지혜로 죽음을 맞이하면 해탈로 나아가느니라. 불 속에 손을 넣고도 타지 않기를 바라는가? 탐욕과 집착 속에 살면서도 고통을 피할 수 없느니라. 재물은 물과 같아 움켜질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흐르게 하면 모두를 살리는 셈이 되느니라.
남의 것을 빼앗으면 일시적인 만족을 얻지만 자신의 것을 나누면 영원한 기쁨을 얻느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려다 결국 굶주림에 허덕이고 남을 배불리려다 자신도 함께 배부르니라.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는 자는 어둠 속을 걷고 보시를 실천하는 자는 빛 속을 걷느니라. 탐욕은 끝이 없고 만족은 한순간이지만 지혜로운 자는 한순간의 만족을 선택하느니라. 먹을 것이 없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눌 것이 없어 괴로운 것이니라. 재산을 모으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올바르게 쓰는 일이니라. 세상 모든 것은 손에 쥘 때 사라지고 나눌 때 비로소 영원해지느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자비와 보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수마나라는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산도 없었고 먹을 것이 부족하여 늘 배고픔에 시달렸지만 마음만은 한없이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행사가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마을의 부자들은 귀한 음식과 비단을 바쳤지만 수마나는 오직 작은 흙그릇 하나와 조그마한 곡식 몇 알밖에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곡식을 손에 꼭 쥐고는 부처님께 나아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다해 이 작은 공양을 바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공양은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넓이에 있느니라. 네가 보시한 이 작은 곡식은 한없는 공덕을 쌓아 너를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그 선업이 자라 더욱 높은 수행의 길을 열 것이니라. 그날 이후 수마나는 한결같이 살생을 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탐욕을 버리고 남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녀는 꾸준히 보시하고 깨끗한 계율을 지키며 늘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가 생을 마치자 그녀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 왕가의 딸이 되었고 자비로운 공주로서 수많은 중생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선업이 더욱 쌓였을 때 마침내 그녀는 욕계천의 하늘에 태어나 신들의 삶을 누리며 더욱 깊은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남은 우연이 아니니라. 살생을 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며 탐욕을 버리고 보시를 실천하는 자는 인간으로 태어나고 더욱 깊은 수행을 쌓으면 하늘에서 태어나느니라. 이는 마음과 행위가 스스로를 이끄는 법칙이니 언제나 바른 길을 걸어가라. 지금의 작은 선행이 미래의 밝은 길을 열고 수행의 길을 더욱 높이 오르게 하느니라. 사람으로 태어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니라. 선업을 쌓는 자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더욱 깊은 수행을 한 자는 하늘에 오르느니라. 작은 선행도 소중히 여기면 큰 공덕이 되고 작은 악업도 방심하면 큰 죄업이 되느니라. 탐욕을 버리고 보시하는 자는 가난 속에서도 풍요를 얻고 인색한 자는 부유함 속에서도 빈곤하느니라. 살생을 멀리하고 자비를 실천하면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천상의 세계에서 꽃처럼 피어나리라. 올바른 계율을 지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장식이며 그것이 너를 더 높은 차원의 수행으로 이끌 것이니라. 바른 말을 하는 자는 그 말로 복을 짓고 거짓을 말하는 자는 그 말로 스스로를 속이느니라. 탐욕을 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집착을 놓으면 자유를 얻게 되느니라. 자신의 마음을 맑히고 덕을 쌓으면
자연이 좋은 곳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느니라. 선업은 마치 등불과 같아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길을 밝혀주느니라. 선한 행위는 물에 떨어진 꽃잎처럼 가볍게 떠올라 천상의 길로 오르지만 악업은 돌처럼 가라앉아 고통의 세계로 떨어지느니라. 마음이 바르면 길이 바르고 행실이 바르면 운명이 밝아지느니라. 작은 공덕이라도 꾸준히 쌓으면 산보다 높은 복을 이루느니라. 착한 마음을 품고 베푸는 자는 그 공덕으로 다시 태어나 복을 누리며 인색하고 탐욕에 찬 자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천상의 문은 선업을 쌓는 자에게만 열리고 지옥의 문은 악업을 쌓는 자에게 저절로 열리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현재의 삶은 과거의 업이 만든 것이고 미래의 삶은 지금의 행위가 만드는 것이니라. 바른 마음으로 선업을 쌓아 더욱 빛나는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수담이라는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가난했지만 언제나 밝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부모를 공경하며 나누는 것을 좋아했고 거짓을 멀리하며 늘 바른 길을 가고자 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의 착한 성품을 보고도 조롱했다. 착하게 산다고 배불러지냐? 라며 비웃기도 했다. 하지만 수담은 개의치 않았다. 선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깊은 뿌리처럼 삶을 지탱하는 법이니라. 그는 매일 명상을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남을 돕는 삶을 살았다. 어느 날 마을에 가뭄이 찾아왔다. 물이 말라 가축이 죽어가고 사람들도 지쳐갔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원망하고 다투며 점점 탐욕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러나 수담은 자신의 물과 음식을 나누었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는 말없이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 너 혼자서 우물을 판다고 물이 나오겠느냐?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몇 날 며칠이 지나자 결국 땅속에서 맑은 물이 솟아났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며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네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것이다. 그 후 수담은 더욱 정진하며 수행을 이어갔다. 세월이 흐르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그를 하늘에 태어난 자라고 불렀다. 어떤 이는 그가 육계천의 선한 신이 되었고 어떤 이는 그가 더 높은 수행을 쌓아 색계천이나 무색계천으로 올라갔다고 믿었다. 선업을 쌓는 자는 결코 헛되이 태어나는 법이 없다. 그의 발걸음은 빛이 되고 그의 삶은 길이 되어 수많은 이들을 인도하느니라. 우리 또한 바른 지혜로 선업을 쌓아 더 넓고 깊은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산과 들을 넘고 바람을 따라 그 길을 걷는 이는 누구인가? 진리의 빛을 따라 걸어가며 진정한 자유를 찾고자 하는 자. 탐욕을 버리고 정직을 품고 서로 돕고 마음을 나누며 거짓을 벗고 진리를 찾으니 그 길에 꽃이 피고 그 길에 향이 흐른다. 육계천의 번뇌를 넘어서 색계천의 고요함에 안기며 무색계천의 깨달음 속에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처럼 바른 지혜로 선업을 쌓고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며 자비와 깨달음의 씨앗을 심으니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 결국 하늘로 떠오른다. 세상에 태어날 때 그 길을 향해 순수한 마음으로 걸어간다면 그 끝에서 만나게 될 그 빛은 영원한 자유와 평화로 이끌이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삶의 진리를 찾고 선업을 쌓아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은 모두가 빛나는 길로 나아가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